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성경 스타일의 효도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라고요? 성경 스타일의 효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부모 은중의 효성은 천지와 같다. 이 내용의 뜻은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이에 보답하는 효성도 크고 깊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최고의 선교사요, 목사요,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나라 정약용 잘 알죠? 이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곧고 바른데 그 마음이 하늘을 닮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식들은요, 뭐라도 조금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요거 하면 뭐 해주려고요? 요거 하면 뭐 해주려고요? 다 거기에 토를 닦고 조건을 달아. 근데 부모는요, 조건 없이 줘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감리사님을 했던 후배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 글을 올렸어요. 날이 좀 굳거나 비가 올 때 되면 우리 어머니는 팔이 쑤신다. 왜 그러냐면 검단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가 펜 벨트가 있죠. 돌아가는데 손이 딸려 들어가서 한쪽 팔이 잘린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광명시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하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것도 집도 지하야. 근데 지하에 사는 자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그것도 못 도와주고. 근데 팔이 잘렸어요. 근데 팔이 잘리는 순간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감동받고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보상받으면 자녀 집해줘라. 치료를 다 받고 어머니가 30여 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입니다.
2천만 원을 갖고 왔더래.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팔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니야. 내가 이거 팔이 잘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으로 목회하는 아들이 셋인가 되는데 목회하는 아들 집해주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그 아들을 해줬고 그 아들이 정말 부모님께 잘한다 그런 내용에, 그래도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도 자식만큼 하는 것만큼 못해. 그래서요, 자식에게 하는 것 반만큼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효자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믿어야 돼요. 너희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삶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행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요 정장 스타일, 어떤 사람은 캐주얼, 어떤 사람은 힙합 스타일. 그죠? 다 달라요. 헤어스타일도 달라요. 이게 무슨 스타일인지 아세요? 아이비리그야. 컷이래. 저도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헤어스타일 했더니 별의별 게 다 나와. 너무 많아. 이건 무슨 스타일인지 아세요? 리젠트 컷. 이거는 댄디 컷, 에지 컷. 제가 보면 무조건 상고머리 비슷한데, 이것은 투블러 컷. 이게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자들도요 너무 많아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여자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냥 파마, 그냥 뭐 볶음머리, 안 볶음머리, 생머리 이 정도였는데 아니에요. 스타일이 엄청나. 이것은요 히피펌이에요. 이것은 단발머리가 아니더라고. 슬리컷이야. 이것은 구름퍼, 레이어드 컷. 이렇게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이름이 다 달라. 이건 보브 컷. 단발머리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프렌치 밥컷. 그런데 효도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내 스타일로 효도해. 부모님은 생각 안 해. 예를 든다면 부모님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내 스타일로 짬뽕을 대접하는 거야. 부모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부모님은 뭐를 좋아하는데? 아니, 뭐를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짜장면만 사줘.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효도하는, 그거는요 효도가 아니야. 한 번은요 제가 저는 회를 좋아해요.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삽교천이라고 있어요. 저희 1시간 정도 가면 우리 집에서, 시골집에서 거기에 회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집에, 비싼 집에 가가지고 딱 대접했어요. 아무 표시 없이 그냥 드시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난 고기가 좋아 그러시더라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대접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제일 좋은 것들 고기로만 대접해요. 부모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해요? 아예 안 해? 성경 스타일의 효도가 있더라고요. 효도하는 것도 내 스타일로 하는 사람,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요. 효도는요, 누가 하든 뭐 하든 흉내만 내도 그거는 효도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스타일도 아니야, 누구 스타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효도를 해야 돼. 문제는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불효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엄청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요 정말 끔찍해. 불효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비나오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 갈 사람 죽여도 괜찮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죽이고 저주하는 사람도 죽여라.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는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계신 것으로 공경의 대상이야.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 신명기서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섬기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더군다나 캄캄한 밤인데 불까지 꺼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깜하거든 내가 어디에서 불을 꺼쳤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물론 저도 효자가 아니에요. 저도 불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재산을 잘해주고 뭐 나에게 잘해주고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야.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부모님도 들어가죠.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넘겨줘요.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해야 돼. 뭐 집 한 채 물려주고 아파트 뭐 물려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시니. 명예예요, 명예.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명예가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 하고 꼰대 또 저에게 또 하시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히 여기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 스타일의 효도를 해야 돼. 제가 한 7, 8년 전에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수로 1년 정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지지유 대학 교수로. 근데 그때 정봉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정봉기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2, 3년 전에 은퇴를 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전도를 잘할까? 그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에 벤치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또래 70 넘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찾아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핸드폰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거기다 글을 넣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그분들에게 오면 새로운 거 가르쳐 주고 새로운 거 가르쳐 주고 3개월 정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짜장면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고 칼국수도 사주고 비싼 건 아니더라도 오늘은 가서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사주고 3개월 정도 하면 다 친구가 된대. 그러면 자기는 목사라는 거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일요일 날 다 나와서 우리 놀러 갑시다. 그러면 또 다 나온대. 왜? 밥 사줄 줄 아니까 다 나온대. 그러면 그날 따라서 여기 갑시다 하고 그 옆에 자기 교회로 안 가. 아파트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요, 우리 여기 갑시다 하고 가는데 거기가 어디요? 개척교회.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갑자기 30여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교회를 잘 다니면 또 빠져나가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엄청 잘한대. 왜 그걸 하게 됐느냐면, 핸드폰 가르쳐 줄게 오세요 그러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몰려온대.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식들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3번만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이 지금 그러대잖아. 아니 자식들한테는요, 몇 번만 얘기하면 그것도 몰라요, 지난번에 가르쳐줘. 그런데 이 목사님은 100번 물으면 100번 다 가르쳐줘. 왜? 같은 또래라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전도가 되니까. 여러분요, 애들이 태어나서 언어가 튈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름 아니면 뭐 컵, 물 이런 거를 3,000번 이상 들어야 그 단어를 인지할 수 있대요.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요, 테리도 이게 뭐야? 그러면 제가 야 그것도 몰라, 아까 가르쳐줬잖아. 아까.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가르쳐줘. 이게 부모고 어른이야. 근데 자식들은요, 3번만 넘어가면 눈을 뒤집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부모는 한없이 다 베풀어주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내 스타일도 아니고 세상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성경 스타일의 효도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거 아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이 말을 한 줄로 다시 바꿔보면,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낳고 다 기뻐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얘가 잘났냐 못났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자식을 낳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랄수록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인데, 이 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 그래.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다?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사메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한 기쁨과 강한 만족감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적극적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해요. 송옥희 권사님 앞에 앉으셨으니까,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조금 그래. 이상숙 권사님,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춤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쳐야 돼, 말해? 쳐야지. 나 몸치고 그런 거 따지지만 그냥 쳐. 그냥 어때?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뭔들 못해.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샤메아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게 미련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올바른 거야.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근심덩어리 되지 맙시다. 왜 고개를 푹 숙이고 해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해야지. 근심덩어리 되지 맙시다. 도덕적인 무감각이에요. 도덕적인 무감각.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투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 마음의 상처. 여러분, 피부의 상처는 금방 아물면 잊어버려.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여기 투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문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녀가 잘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모가 명예를 얻어, 부모가 칭찬을 받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되고 정말 말 잘되고 바르게 잘 자라서 그러면 네 집 자식이야? 참 저 자식 잘 뒀네. 그러지 않나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의 재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말해요. 뭡니까?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남에게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게 나쁜 거야. 그게 불이야. 무익, 이거는요 어디에 써도 무익해. 유익이 되지를 않아. 차라리 내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청소하고 막노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게 유익이지.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 돈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될 일이 없고, 그것으로 뭔가를 해도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익한 재물,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여기 공의라고 하는 단어,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공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사람은 죽음에서 건진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학원 백날 보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교육을 시킴으로 그 가정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인의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신대. 제가요 선교 나갈 때 제 돈이 적어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선교 나갈 때. 그러면 그거를 안 해야 되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해요. 일부러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왜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돈 들어도 해야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전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들 오면 물론 교회에서도 도울 때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많은 것은 않지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베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굶어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줄이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전 믿습니다. 탐욕과 불의한 욕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갖고 있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악인의 소욕,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근데 이 물리친다라는 것은요 경멸한다, 아주 싫어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막 징그러워하고 막 소름 끼치고 이런 거. 보통 바퀴벌레, 뱀, 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펄쩍 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악인의 소욕을 그렇게 여겨. 악인의 소욕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경멸하며 싫어해. 의인의 삶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 여전히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또 아멘이 이렇게 충청도 말로 시부정치 않을까? 손을 게으르게 하면 뭐 한다고? 가난해져. 갈수록 가난해져.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 게으름, 이거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버리는 게 게으름이야.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줘요. 잘났든 못났든 뭐 어떤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24시간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시간을 잘 써.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잠으로 그냥 다 흘려보내.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다 흘려보내. 여러분요 잘 보세요. 그 시간을 잘 쓴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부지런하다 이 말은 하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요 날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뭐라고요?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루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여기에 못을 박는데 못이 끝이 뭉퉁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리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는 목사직을 못하게 됐다고 합시다.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됐다고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하루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하려고요 찾아다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막노동이 됐든 운전이 됐든 청소가 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루츠야. 왜? 시간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게으름이 뭐예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에 사람들 안 써서, 요즘에 취직이 어려워서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래요. 다 대학 나왔어. 그런데 취직하려고를 안 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최소한 20에서 40만 원씩 벌어. 대학 정도 나왔다고 해도 망치질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일에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리하게. 그게 뭐예요? 부지런함이야.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사람도 안 뽑고 뭐 일할 자리도 없고 이게 뭐예요? 그게 게으름이야. 근데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를 주셔요. 게으른 자에게 가난을 줘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시간을 잘 써야 돼. 다른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저만큼만 부지런하면 돼요. 얼만큼만? 저만큼만 하면 돼. 저는 다른 사람 잘 몰라. 근데 저만큼만 하면 돼. 한 새벽 2, 3시면 일어나시고 저녁에 10시면 무조건 자요. 그러면 돼.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뭐 이 공부를 하든 저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부지런히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되는 사람들이 다 그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대. 유대인들은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은 뭐 착하고 의롭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 사람의 머리에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게 복이야. 근데 머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머리는 모든 것 지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복이 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그게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 근데 참 이상한 거, 우리나라는요, 거짓말 잘할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 못된 일 잘할수록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한 길 걸어가고 부지런한 그 사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돼.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돼.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함과 교만한 마음과 불의한 재물과 부정한 방법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야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노래 알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시죠?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거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이 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그 이전에,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요 진짜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거야.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이요, 야, 그 어떤 애가 이거 유튜브에 나왔는데 얘는요 5살인가 3살인가인데 3개월 피아노 배웠대. 그런데 뭐 쇼팽을 치고 뭐,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정말 대단해요. 오주현 집사님 몇 년 피아노 쳤어요? 그러면 거의 30년을 친 거예요. 30년 친 우리 집사님하고 그 3살인가 5살짜리 걔하고 치면 누가 더 잘 칠까? 3개월 쳤대. 3개월 배웠대. 3개월. 그런데요, 와,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심사위원들이 다 깜짝 놀래. 그건 타고나는 거야. 그런데 이응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타고났어, 음악적으로. 그래서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 일본 가서 딱 가보니까 작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있어야 뭐를 해보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합니다. 어머니, 나 아무래도 음악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피아노를 사야, 뭐 피아노를 쳐봐야 작곡도 하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피아노 한 대가 400원이야. 지금 400원이면 그냥 누구나 다 살 수 있죠. 근데 400원이면 얼마나 비싼 거냐면 그 당시에 쌀한가마가 13원이야. 그런데 과부 혼자 아들 유학 보내서 보내긴 것도 이거는 굉장한 건데 쌀 31가마를 한꺼번에 보내려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밤이나 낮이나 산에 가서 솔방울이라는 솔방울을 다 따가지고 동네에 팔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400원을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너 피아노를 해라.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제일 처음 피아노를 사자마자 만든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 노래가 양주동 씨 잘 알죠?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 그 시에다가 곡을 입히는데 그 곡이 바로 이응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서재에 앉아서 글을 써봤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거친 흙을 밟으며 새벽 이슬을 닦아내시던 부모님의 발자국, 논밭 사이로 흐르던 땀방울이 우리의 삶을 키워주셨습니다. 시린 겨울도 뜨거운 여름도 모두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자랐습니다. 일제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도,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손끝에 묻은 흙으로 삶을 일궈주시던 부모님, 그 손으로 오남매를 품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손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손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